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3장 18절 19절 말씀이 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서 사막에 강을 내리니. 아멘. 예, 감사합니다. 살아갈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이 하나님과 친밀함을 계속 유지하는 길인데, 계속해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 길뿐인데, 그러려면은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뭐 다 아신다고 생각하고, 이관성 지사님 답이 뭐죠? 예, 맞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여러분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내 스스로가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답은 다 하셨을 것입니다. 우리 이 사람은 물론 성격이 다르고 인격이 달라서 차이는 있지만 그냥 사람은 되게 다 비슷합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요, 어떤 한 장소에,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어떤 그 곳에서 또는 이 교회에서 오랜 시간을 생활하다 보면은 익숙한 그 장소에 내가 너무 쉽게 젖어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원하는 방식을 만들어서 그 방식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교회뿐만 아니라 내가 생활하는 곳, 내가 일하는 회사, 또 우리 식구들과의 관계, 또는 주변의 친구들과의 관계, 그 모든 것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방식의 틀을 만들어 놓고는 그 틀 안에서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떠신지. 벗어나면은 뭔가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아서 그 방식을 고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은 대체로 변화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의 모습으로 원래 내가 생각하고 그 원하는 것들을 다 가진 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지탱해 이루어 나아갈 수 있다고, 아니 더 친밀해질 수 있다고,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큰 오산입니다. 중간에 누가 이걸 가르쳐줘 가지고 내가 알고 잘못했구나, 큰일 날 뻔했구나 하고 돌아서서 그 모든 것에서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면 너무 큰 은혜일 것이고, 그러지 못해서 가르쳐주지 않으니 그냥 이게 맞구나 하고 그런 삶을 끝까지 내가 살아간다면 나중에 주님 만났을 때 내가 주님께 보여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다 버려야 된다는 것을 또 보여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이 사실,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는 이 사실은 뭘 말하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그 이전의 모든 는 다 죽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냥 죽은 채로 끝나지 않으셨죠. 예, 그 뒤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또 있는데, 그것은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신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들입니다.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잘 알고 있는 대로 왜 자꾸 내 의로, 내 욕심으로 꾸역꾸역 그것을 붙잡고만 있는지. 만약에 자꾸 그런다면 우리는 진짜 내 생각은 하나님께 내가 계속 잘 나아가는 것처럼 느낄지 몰라도 정작 내 발걸음은 한 발짝도 뛰고 있지 않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이런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변화를 경험하고 변화에 잘 순응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곳 광야입니다. 어쩌면 아직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너무 힘들고 짜증나면서 또 고통스러워서 빨리 벗어나기를 바라는 그런 이 메마르고 버려진 곳처럼 내가 있는 곳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오직 이곳에서만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우리를 향한 새로운 역사를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곳에 가서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변화되어야 된다. 여러분 많이 들어오셨죠, 이때까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질문도 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한번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새롭게 변화되고 나면은 내가 이 삶 가운데 그 힘든 모든 일들이 다 해결되는 거 맞습니까? 조금 이따 제가 그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왜 변화를 위하여 이 꼭 힘들고 어려운 이곳을 거쳐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이 광야에서 성령님의 인도로 이루어지는 변화는 그 과정이 매우 힘들고 고통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고통스럽지 않다면 광야에 서 있기는 하지만 훈련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조집사님 훈련 받으러 가서 그 훈련장에 서 있는데 시키는 대로 훈련 받지 않고 가만히 서 있기만 하면은 어떻게 되죠? 그게 여기 한국 같으면 영창을 갈 건데 여기서는 어떻게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뭐 혼나겠죠, 그렇죠? 그런 것과 똑같은 것. 그냥 가만히 있어요. 내가 힘들지 않다는 것은 내 몸은 광야에 있지만 내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힘들지 않은 것입니다. 그곳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힘들지 않은 것입니다. 왜 힘든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따라가려고 하니까 그게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과하기만 한다면, 새로운 변화를 이루기만 한다면 항상 좋고 큰 열매를 얻게 된다는, 열매를 이루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것은 너무나 분명한 진리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새로운, 그 어렵고 힘든 새로운 변화를 한 번이라도 경험하였던 성도들은 그 은혜의 풍성함을 너무 잘 알고 또 믿기에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대부분은 이 변화를 두려워하고 그래서 거부하려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내 마음속에 이미 너무 잘 자리 잡아서 굳어져 버린 그 편안한 일상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원래 사람들은 다 그렇다고 합니다.
한번 그 패턴이 정립이 되면은 그것이 다시 또 어떻게 조정되는 것, 조정하는 것을 얼마나 불편하게 여깁니까? 이게 사람이 습관의 존재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그냥 세상 속에 있는 박훈규, 뭐 박세연의 아빠, 뭐 이런 어떤 그런 한 존재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나가 여기 서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렇게 온전한 자녀로 서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변화를 받아들이는 내 마음의 문이 항상 열려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으면서도 저나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리고 내가 알면서, 내가 가져서 그렇게 정립되어져 온 그 신앙적으로나 또는 우리의 다른 사회, 세상의 생활과 관련된 어떤 특정한 습관이나 방법 또는 전통이 지금 여러분의 몸에 배어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렇다고 제가 지금 그것들이 다 잘못되었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전통이 잘못되었다고 지금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방해하는 모든 습관, 방법, 그리고 전통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뀌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으면 그 사람의 그 신앙생활은 생명력이 없는 그냥 기계적인 활동, 제가 늘 말씀드리죠, 종교 활동을 하는 자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나만의 종교 생활로 끝나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경건의 모양은 갖추었지만 하나님이 과거에 행하셨던 일들만을 꽉 붙잡은 채 현재에 행하고 계신 일들을 거부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런 예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그 당시 그 지위와 또 그들의 자부심이라고 표현할까요?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은요, 자신들의 모습을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지 모릅니다. 자기들은 또 그렇게 열심히 했고요. 그래서 누구라도 자신들의 혹시 말도 안 되는, 자기들이 생각할 때 그런 잘못을 말하기라도 한다면은 그를 쉽게 핍박하였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자신들의 그 전통과 또 자기가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 방식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과거의 일들에만 얽매여서 바로 눈앞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너희의 틀에 맞추려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그 틀을 포기하지 못하고 변화를 거부하며 자신들의 전통을 고집하였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니 안타까운 사실은 지금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통탄해하는, 그리고 안타까워하는 아까 그 바리새인들과 예수님 시대의 그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의 무지와 그리고 그 만행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특정 교회뿐만 아니라 오히려 어쩌면 더 광범위하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성도들로
인하여 그 잘못이 반복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여러분은 얼마나 존귀한 존재들입니까? 근데 그 자리에 그대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요, 좀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과 영광의 수준으로 계속해서 그 다음 수준으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처음 내가 하나님을 알고 변화되었을 때 그 모습으로 살면서 또 굳어진 나의 방식, 나의 전통을, 나의 안전지대를 깨고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또 새롭게 이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 이끄시는 곳으로 나아가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을 보면요, 세례 요한의 삶을 보면은 이 진리가 분명히 증명되는 삶을 그가 살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 지금으로 말하면요, 그냥 지금 지금은 이렇게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존경받는 위치는 아니었지만 당시로는 그 제사장은요, 그 지역에서 가장 존경받고 높임받는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요즘은 세습이 워낙 안 된다고 반대 많이 해서 그래도 세습하는 분들이 가끔 있긴 하지만 세습을 안 하지만 당시는 그게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제사장의 아들이 제사장이 되고 그 아들이 또 제사장이 되고 그 아들이 또 제사장이 되고, 그러니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 이제 제사장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좋은 환경 속에서 자라면서 교육도 잘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뒤를 이어서 또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러니 순리대로라면은 제사장의 아들로 잘 자라서 훌륭한 교육을 받고 또 제사장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미 그를 택정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광야로 부르셨을 때 그는 그 인도하심을 따르기로 결심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장 80절 말씀.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세례 요한의 사역이 여러분 얼마나 되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그걸 겨울술로 따지면은 세례 요한의 사역은요, 겨우 6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6개월간의 사역을 위하여 그는 어릴 때부터 앞날이 창창해 보이는 그 모든 지위와 영광을 다 내려놓고 어릴 적부터 정말 그렇게 세상 밖으로 넣을 때까지 십수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자기 세례 요한의 인생에 대해서 거의 한 평생을 광야에서 준비 기간을 거쳤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놀랍지 않습니까? 그 짧은 시간을 위하여, 그것도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준비 사역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변화시켜서 그의 모든 열정을 쏟아붓지 않았습니까? 성경은요,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그렇게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 언제 무엇을 하고 이런 게 없습니다. 짧게 말하고 있죠. 그 중에 누가복음 3장은 이런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3장 2절에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요,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와
가야바가 망가진 그 종교 시스템 아래서 활동하고 있는 동안에 세례 요한은 험난하고 그 메마른 그 광야에서 새 부대로 형성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그렇게 세례 요한에게 만들어진 그 새 부대에 하나님께서 새 포도주를 부어 주셨다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자 그가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좋은 말씀을 전한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맨날 욕만 하고 맨날 나무라기만 하는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심지어는 갈릴리 지방에 있는 온 이스라엘에서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어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새로운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 때가 되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던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기 위해 찾아오셨고, 요한이 그 일들을 거부하였지만 예수님의 강권에 의해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의 그 짧은 사역은 사실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변화는 예수님에게로 넘어갑니다. 옮겨갑니다. 세례 후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더 충만해지셨고 즉시 어디로 가시죠? 광야로 이끌리셨습니다. 여러분, 그 광야의 기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광야로 이끄실 때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했지만 그 광야의 시간을 마치고 돌아오셨을 때는 성령의 능력을 품고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후 얼마 되지 않아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누군가가 예수님께 나와 당돌한 질문을 던집니다. 누가복음 5장 33절 말씀.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러하되 당신의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여기서는 알 수 없었는데 바로 세례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왜 이들이 지금 이 시간 예수님께 이렇게 묻고 있을까? 마음이 상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스승인 세례 요한을 따라 자주 또는 오랫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예수님의 세례 요한, 스승인 세례 요한을 따랐는데 지금 보니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들과 같지 않아서 예수님과 함께 늘 마시고 먹고 하니 그것이 너무 이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슨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일까요? 여기서의 문제점은 그들이 세례 요한과 있을 때 하였던 그 모습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변화가 예수님에게로 옮겨갔는데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즉 현재의 성령님이 역사하는 방식으로 넘어가지 못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결국 뭘 말하냐면은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어리석은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사실 세례 요한을 따르면서 굉장한 대가를 다 치루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더 큰 대가를 치루었습니다. 그러니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요, 그 자부심이 대단하였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고
자기 서성이 분명히 말한 사람이긴 한데 새로운 인물이 나타나는데 그들조차 세례 요한의 제자들조차도 그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기분이 상하여 그렇게 예수님께 항변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때까지 그들의 문제는 이 새로운 변화를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힘 주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많은 이들이 아까 제가 던졌던 질문처럼 이런 질문을 합니다. 새로운 변화를 자꾸 이야기하는데 목사님, 이 새로운 변화를 그럼 한번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까? 내가 새로운 변화를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받아들여서 나의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까? 이 질문의 답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과의 더 친밀함을 위하여 거쳐야 하는 이 새로운 변화는 단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때에 맞춰 당신의 새로운 역사 가운데 우리를 그때마다 계속해서 새로운 변화장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가 지금이 참 내 생애 최고의 시간이야. 내가 보내는 이 시간이 정말 좋아. 우리 교회가 너무 좋아. 우리 교회 시스템이 너무 훌륭해. 저한테는 안 그러시겠지만 우리 목사님이 너무 존경스러워. 나 목사님만 따를 거야. 여러분, 이런 그 어떤 방식의 틀에 갇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저한테 우리 목사님 너무 좋아, 잘 따라야지라고 생각했으면 생각을 버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를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부족하면 저를 위해서 기도는 해주셔야 되겠지만 여러분이 바라보아야 할 것은 어디냐면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든지 집을 있든지 그 어디를 가든지 누구와 함께 있든지 여러분이 바라보아야 할 대상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좋아서 만들어 놓은 어떤 방식의 틀에 갇혀서는 절대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새로운 변화를 통한 영광의 현장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 항변하는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그들의 그 틀에 갇혀져 있는 종교적인 방식을 지적하시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34절. 혼인집 손님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 가운데 서 있는데 왜 금식을 해야 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뭔가를 필요로 하는 것이 있다면 그저 내게 나오기만 하면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쉬운 말씀입니까? 너희가 내게 필요로 하는 것이 있으면 그냥 나에게로 나오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실 이때까지 그 자신들의 종교적인 행위가 그 누구보다도 우위에 있다고, 자기가 최고다고 자부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교만이 싹틀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열매를 맺기 위한 방법이 열매보다 더 중요해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열심히 한 그 금식과 기도는 너무나 유익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와 금식은 하나님께서에게서 내가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하는 그런 어떤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듣기 위하여 나를 준비시키는 방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까지 우리는
몇 번의 광야를 거쳐야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제 들어가는 그 광야가 죽을 때까지 있을 거야. No. 그 광야를 빨리 통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에게 새로운 광야가 허락되면 또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잘 따라서 그 광야를 또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여러분은 새로운 변화를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러니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새로운 변화는 꼭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우리는 한 번의 변화를 거치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내 머리로는 알았지만 내 마음으로 알았던 그 순간, 그 은혜에 벅찬 그 시간, 우리는 변화를 한번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제 여러분은 어느 지점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의 새로운 변화를 잘 거쳐서 또 다른 새로운 변화를 준비하는 그 시간에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인도한 그 광야에서 또 새롭게 잘 변화되기 위한 그 과정을 거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그 어떤 변화의 문턱에도 보지 못하고 그 앞에서 이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어둥지둥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니 이 시간 제가 오늘 여러분께 간절히 요청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먼저 지금 내가 어느 지점에 서 있는지를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변화를 몸소 느끼고 그 변화를 이루기 위해 애쓰고 있는 그런 상태인지를, 아니면 계속해서 새로운 변화를 잘 거쳐가는 그 과정 속에 있는 상태인지를, 아직도 새로운 변화의 문 속으로 들어가 보지 못한 그런 상태인지를, 부디 지금 내가 어느 지점에 서 있는지를 깨닫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이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추가해서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있었던 버려야 할 모든 방식과 그런 틀들을 버리려고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셨을 때 그 시간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실 그 시간까지 기다릴 수 있어야, 결코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늑장을 부리는 시간도 아니고요, 내가 옛날에 지었던 죄 때문에 벌을 받는 시간도 아닙니다. 그렇게 기다리는 시간은 또한 새롭게 맞이할 변화를 위하여 바로 나를 준비시키는 그 시간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다음 사역을 잘 감당할 인격을 기를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의 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힘 주시기 위하여 오직 당신만을 의지할 것을 당부하시며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4절 그리고 5절 말씀.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이사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맞이할 그 새로운 변화를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당부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8절 19절 말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언제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당신의 타이밍에 맞추어 다가올 새로운 변화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러니 그 시간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광야의 시간이 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허락한 변화의 시간이니 그 변화의 시간을 넘어갈 힘을 주시는 훈련의 터가 지금 여러분이 서 계시는 그곳이라는 사실을 믿고 잘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는 새로운 그 변화를 통하여 허락받게 될 새 포도주를 담을 새 부대를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그 새 부대는요, 여러분이 혹 생각날 옛 일들을 생각나지 않게 하는 능력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미 나는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모두는 문영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새 생명을 허락받은 자들이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한 역사를 위하여 우리를 새로운 변화의 장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이제 남은 것은 나의 몫입니다. 여러분의 몫입니다. 부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타이밍에 우리를 영광된 그 역사의 현장으로 부르실 때 주저하지 않고 이전 일을 기억하지 않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새로운 변화를 잘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디 내가 만들어 놓은 틀을 다 깨부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새로운 변화의 장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새로운 변화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허락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